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12절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들 군대의 수는 2억이었으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속에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치더라.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억의 기병대입니다. 2억의 기병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번째까지 나팔 불렸고 지난번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메뚜기들을 말합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이 메뚜기들에 의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이 5달 동안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고통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5달 동안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죽기를 원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세상이 5달 동안 있는 거예요. 오직 고통만 있는 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뜻은 파괴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만 7번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이라는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이 지옥은 많이 나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옥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지옥과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 품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 말은 나와요. 큰 구렁텅인데 이게 바닥 없는 구덩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7번 이렇게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서는 이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지금 누가 올라왔대요? 짐승이 올라왔다. 이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 바닥 없는 구덩이의 짐승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군지 요한계시록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아멘.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어디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불옷으로 들어갈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은 바닥 구덩이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전에 분명히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없다. 왜 없냐?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왜 없냐? 그가 자기 처소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는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그러면 언제까? 이 자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가롯 유다를 말합니다. 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록된 대로만 한번 믿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가롯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기록된 대로만 읽고 믿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예.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뭐래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1절에 그 마귀가 누구냐?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 들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12제자들 중에 다 지켰는데 하나만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냐?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마귀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마귀 들린 것과 마귀도 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마귀 들린 걸 구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보면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단지 그냥 죄인이 아니고 예, 멸망의 아들은 죄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인인데 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자는 딱 한 사람,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그를 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여자의 씨로 창세기 2장 15절 여자의 씨로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뱀의 씨가 나오거든요. 그죠? 뱀의 씨가 나와요. 여자의 씨는 예수님이시고 뱀의 씨가 가룟 유다입니다. 마귀인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인데 사람인 그러한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뱀의 씨 여자의 씨로 오신 그 예수님의 뒤꿈치를 이렇게 물어버리게 되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가룟 유다가 죽을 때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어디요? 처소로 가려고 범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 즉 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09편 8절 말씀에서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라고 예언의 말씀으로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의 직무가 이제 마띠아에게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했다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가 간 자기 자손의 처소가 바로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갔대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유다는 죽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유다는 죽어서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귀 들렸다 말한 게 아니고 넌 마귀다,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만 이제 보게 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지옥이 아닌 자신의 처소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이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 말이 핵심이에요.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로서 적그리스도로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으나 왜? 자기 처소로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이게 될 것이고 그가 멸망으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자가 누군지를 알려면. 전에 있는 거는 가룟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멸망의 아들은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저도 예전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쉽게 막 이렇게 아멘 하고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너무나 동떨어 약간 좀 기준적인 생각이랑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냥 믿으면 한 걸음 한 걸음 기록된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충분히 이럴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 모두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가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된 대로 나는 도저히 이렇게 내가 보고 듣고 뭐 읽어서도 난 못 믿겠다. 이러면 이제 성경의 단어를 조금씩 바꾸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는 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아예 죄인이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이제 일반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 들린 자였다.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단어를 조금씩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간 게 아니고 지옥같이 뭐 가룟 유다가 뭐 바닥 없는 구덩이 갔겠어. 이게 바꿔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과는 다르게. 이게 성경 변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록된 대로 이렇게 믿는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도 너무 생소한 말이더라도 오직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어떻게 믿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것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이제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14절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라는 그 음성이 금제단의 넷불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금제단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 하늘에도 무슨 제단이 있냐? 금제단이 있다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이 땅에는 놋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금제단이 있습니다. 이 금제단의 넷불에서 말씀하신 한 음성이 정확하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여섯째 천사에게 뭔가를 명령을 주고 있어요. 이 음성이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나팔을 분 여섯째 천사보다는 좀 명령권을 더 가지고 있는 높은 존재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어디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들은 다 나팔을 불기만 하면 그냥 자기 일이 다 끝났어요. 나팔 빵빵빵 뭐 이렇게 멋있게 나팔 불면 그냥 끝인 거예요. 천사가 나팔을 불면 자동적으로 땅에서든 바다에서든 강에서든 해와 달과 별들에서도 무슨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기만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섯째 천사에게는 나팔을 부는 일 외에 한 가지 일을 더 추가로 시키십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라는 그 일이 더 추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섯째 천사가 왜 저만 다른 천사는 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십니까? 그것도 지금 셋째 하늘에서 나팔 불고 지금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까지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 일을 저에게 시키십니까? 라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이게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불평할 일이 전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아멘.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섬긴 만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보상 주러 오시는 거예요. 섬긴 만큼 이게 보상받기 때문에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네. 감사한 일인 거죠. 나 같은 자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이러한 일들이 시켜주시고 맡겨주신 것 감사한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천사가 어떻게 해요? 풀려났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이 네 천사를 가리켜 성경은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천사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 네 천사가 묶여 있는데 이거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네 천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아멘.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뭐로요?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처음 신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거처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천사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스랍과 그룹과 천사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처소 여기를 떠난 거예요. 셋째 하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러한 천사들이 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즉 흰 왕자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영존하는 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로 지금 어둠 밑에 지하 세계에 지금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 처소를 떠난 죄를 지은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천사의 수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네 천사가 지금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 풀려난 겁니다. 여기 유프라테스 강 어딘가에 어둠 밑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옥으로 통하는 그러한 문이 이 유프라테스 강가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지금 유프라테스 강 가서 뭐 내 천사 어디 묶여 있나 이렇게 본다고 지표면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어둠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존하는 사슬로 묶여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어디에 던지셨어요?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죄를 지은 천사들을 이렇게 묶어두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영존한 사슬로 묶어두셨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어딘가에 지옥에 있는 내 천사는 어둠의 사슬로 묶여있는 죄를 지은 천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양의 민족, 염소들의 민족,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시면서 이 민족들의 심판 때에서 일일이 양들로부터 염소를 가려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소를 왼편에 두면서 염소에게 다음과 같이, 염소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 지옥불을 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지옥불은,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닌 거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 죄 지은 천사들을 가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지옥 어디 있냐,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지옥에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라.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구원받으라. 이렇게 죄를 지은 천사가, 즉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있는 네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네 천사를 지금 풀어준 거예요. 네 천사가. 죄를 지은 천사가 풀려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무슨 교도소 있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뭐 흉악범이 예전에 청송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같이 따라간 일이 있었는데, 그 청송은 뭐 흉악범들 거의 7범 이상들만 온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썸짓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돌이키지 않아요. 거기서 성경 공부 계속했잖아요. 그리고선 자매들이 가서 성경 공부하거나 목사님 가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집에서 재워주면 그 자매님하고 딸까지 성폭행까지 하고 또 그런 일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또 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나와서 저 출소했습니다라고 전화 주면서 또 목사님들 속여서 돈 뺐습니다. 참 사람이 바뀌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탈옥을 했다고 쳐보세요. 옛날에 보니까 조두순이라고, 그죠, 아동 그 성폭행 연속으로 막 이렇게 했던, 그 출소해가지고 죄값은 다 치렀죠. 그러고서는 이제 출소해서 나오는데 막 기자들이랑 사람들이랑 막 난리가 아니죠. 이 동네 와서 못 산다고. 왜 내 딸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그걸 견뎌요?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흉악범 하나가 풀려났다 그러면 이제 난린 겁니다. 응? 목포에 누가 탈옥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면. 근데 지금 죄를 지은 천사가, 네 천사가 지금 풀려난 거예요 지금. 그러고서는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한 천사의 능력이 어떻게 18만 5천 명인가 하룻밤에 죽일 수 있을 만큼이잖아요. 네 천사가 지금, 죄를 지은 천사가 지금 사슬에서, 영존한 사슬에서 풀려나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풀려난 목적은 뭐냐?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 네 천사들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5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메뚜기들로 인해 전갈이 쏘는 고통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5달 동안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5달이 지난 다음에 6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존하는 사슬로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엄청나게 죽이는 거예요. 5달이 끝나면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에서 그 넷째 천사가 넷째 봉인을 연 뒤에, 기억나시죠? 첫째 봉인 신말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넷째 봉인을 열었어요. 넷째 봉인을 열었을 때 창백한 말이 나왔는데, 그 창백한 말 위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지옥이 그와 함께 같이 세트로 다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죽이는 사망, 사람 바로 죽이는 그 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4분의 1을 죽인 겁니다. 넷째 봉인이 열릴 때 창백한 말을 탄 사망이라는 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때 인구가 그냥 60억이라고 가정해보면 4분의 1이 지금 넷째 복인을 열 때 죽은 거예요. 15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45억이 남았는데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프라테스 강가에 묶어둔 네 천사가 풀려나므로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5억에서 3분의 1이니까 또 15억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정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륙과 죽음이 지금 대환란 이 후반부에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요 앞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시면 앞에 보시면 전치사 포가 있어요. 이 포, 여기서 이제 포는 기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는 1년 동안,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리고 어느 날 하루 동안, 그리고 어느 신 1시간 동안, 즉 1년하고도 한 달, 그리고 하루, 그리고 1시간 동안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성경은 그 30일로 계산을 하거든요. 30일로 계산해서 1년이면 360일인 거예요. 360 거기다가 한 달, 그럼 30일 더해요. 390. 그다음에 하루 391일. 그다음에 1시간 391일 1시간 동안 네 천사가 지금 이 대환란 후반부에서 사람 땅에 이제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고통을 줬잖아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1년하고 한 달하고 하루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고통을 준다.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죽이냐? 네 천사들이 다스리는 2억의 기병대들을 통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병들 군대의 수는 2억이었으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기병들 군대의 수는 몇 명이에요? 2억이었으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를 직접 센 게 아니고요. 그 군대의 수를 그러니까 2억이라고 들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직접 하나님을 보거나 마귀를 보거나 하늘 왕국 셋째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이 천국이 있는지를 보거나 지옥에 가서 보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냥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지금도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그의 혼이 죽자마자 셋째 하늘로 간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혼은 땅 아래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은 겁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 그냥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에서 내가 직접 수를 세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내가 경험해서 체험해서 믿으려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보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할 때 막 지옥이 지옥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일부러 막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지옥이 있음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미 그래서 보고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옥인 거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피조된 신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열등한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거를 이 여호와 증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면 신왕자 심판서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왕자에 앉으셔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구원받지 않은 자들로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스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없었잖아요. 천지 창조에서 이스라엘 역사 뭐 이런 그 주변 국가들의 역사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거 그냥 우리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 때, 천년 왕국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기록된 거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네가 왜 넌 그렇게 믿냐? 성경이 이렇게 써 있다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네가 봤냐? 못 봤지. 성경에 써 있는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절대 믿음을 저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서 19절. 17절. 내가 이같이 환상 속에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치더라. 예. 지금 요한이 환상 속에서 그 기병들, 즉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 기록을 우리는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근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모든 성경들을 기록된 대로 그냥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 위에 이역이라는 그 기병대들, 군대들의 말들 위에 탄 자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습니다. 불과 유황을 가슴에 흉갑으로 차고 있다면 뭐 일반 사람들은 다 차죽죠, 뭐 그죠? 일반적인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기병이니까 말이잖아요. 전체적인 모양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고 그것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의 말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건물에서 불이 나면요, 불에 실제적으로 타 죽는 사람보다 연기로 해서 호흡곤란을 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기병들 전체적인 모양은 말인데 얼굴은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말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가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 같다. 이 꼬리 끝에는 뱀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리가 또 사람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이에요. 괴물. 괴 생명체.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은 말인데 머리는 사자고 꼬리는 뱀이고 이렇게 괴 생물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뭐 유전 공학이라든지 뭐 유전 변이 뭐 이런 거로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그 변종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넷째 천사가 이 지옥에서 땅 아래 어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존재들, 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거 다 믿으려면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 2억의 기병대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는 그 중공군이다, 뭐 러시아군이다, 또 인도군이다, 뭐 연합군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들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병으로 러시아 말 타고 다니니까 말 타는 기병으로 이렇게 뭐 온다. 그 입에서 뭐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또 그들이 이제 그 탱크를 타고 지금 오는 거다.
말같이 생겼다 탱크가. 탱크 타고 오는데 이 탱크 그 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푹 하고서 이제 불이 이제 뿜어져 나오고 연기도 나오고 막 유황도 뿜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전쟁을 지금 막 사람들을 수많은 전쟁들을 죽이는 거다. 이 영적인 알레고리, 비유, 은유 막 성경 지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제는 뭘 해석해도 다 껴맞춰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시, 예? 어느 날, 어느 시에 땅의 3분의 1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탱크나 뭐나 이렇게 가지고 한 번에 이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이게 불과 유황과 연기로 인해서 이렇게 한 날 한 시에 딱 그렇게 죽는 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거나 해석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앞에가 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달 그리고 한 날, 한 시간 동안 5달 동안 고통을 줬던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대로 믿어야지 해석해서 해석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해석한 대로 믿는 게 아니고 기록된 대로 믿어야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명 중에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가족이 3명이면 한 사람은 죽은 거죠. 친구들 중에 셋이 있는 한 사람은 죽은 거고 친지들 중에 누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리 멀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만 죽어도 막 가슴이 메어지고 막 아프고 막 그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었다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러한 죽음 가운데, 이러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 예,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은 땅의 3분의 1은 남았죠.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초자연적인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밖에 알 수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지옥에 던져졌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나를 여기 지옥 보냈다고 하나님이 원망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완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귀들을 경배하며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여전히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해야 하는데 돌이켜 고쳐야 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경배하고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죄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완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이 짓는 5가지 5대 범죄를 들라고 하면 이제 마귀들과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귀들과 우상들을 경배하는 것. 2번째가 살인, 3번째 마법, 4번째 음행, 5번째 도둑질입니다. 지금도 이런 죄들은 많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에는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많은 죄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는 하늘에서 막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왔고요. 그 노아의 홍수 요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내려오는 것처럼 대환란 때는 막 하늘에서도 천사가 내려오고 막 지하에서도 막 천사들이 올라오고 괴생명체들이 막 이렇게 혼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땅에 사람만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때 같이 이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변종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는 이 당시에는 합법적인 거예요. 남자가 둘이 같이 누워 있다가 그죠? 둘이 부부인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 한 사람은 붙들려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들에 나가서 여자들이 있다가 한 사람은 붙들려. 여자끼리 합법적인 부부인 겁니다. 그냥 그런 시대입니다. 동성연애는 너무나 합법적인 그러한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외에 그냥 사실혼도 가족으로 이렇게 쳐주는 뭐 이런 거로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짐승과 수간을 하고 천사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법과 이런 교육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죄를 회개할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의 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회개할 죄다. 살인, 음행, 회개해야 될 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돌이켜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 깨달음을 주셔서 이 부분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가 보다 라는 어떤 찔림을 주셨다면 우리가 완악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다면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행위들과 같은 우리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늘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